할렐루야. 아멘. 주보에 있는 설교를 보면서 적으시면서 이제 설교를 들으면 되겠어요. 일부 예배는 많이 안 올 줄 알았더니 많이 계시네요. 2부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네.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이 되게 무엇을 고민할 것 같습니까? 2024년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13세부터 24세를 청소년기라고 하더라고요. 이 청소년기에 고민하는 1순위가 공부였습니다. 공부. 부터 그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서 저는 제 청소년기를 돌아보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삶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굉장히 고차원적이죠. 철학적이고. 그래서 붓글씨를 제가 이제 썼는데 붓글씨로 크게 삶 쫙 쓰고 액자도 만들어 놓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삶이 도대체 뭐냐? 그렇게 한참 이제 철학적으로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글을 읽으니까 어느 분이 저처럼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10년 동안 돌을 닦으면서 삶이 뭐지? 삶이 뭐지? 고민했는데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으로 내려오고 가는 중에 기차를 탔는데 기차 안에서 답을 얻었어요. 기차 안에서 마침 판매 직원이 이제 물건을 팔면서 지나가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은 무엇인가요? 삶은요, 만남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매일매일 누구를 만나죠. 뭔가를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어부가 소개되는데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한 번은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늘 가던 장소에 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혹시나 하면서 밤을 새면서 노력했는데요. 역시나 한 마리도 못 잡아서 텅 빈 배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5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의 5절 보니 이런 말씀 나오고 있죠. 시몬, 이게 베드로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제가 좀 가로치고 넣었는데 고기를 잡은 것이 있지만은 없지만은 한 마리도 없다란 얘기예요. 한 마리도. 예.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 6절에 보니까 그 다음 절에 그렇게 하니라고 시작하죠. 6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뭐해? 많아. 어느 정도 많았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죠? 5절과 6절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제는 고기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됐을까? 그 계기가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온 후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렇게 시작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서 그런 결과를 얻은 거예요.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니 말씀을 마치고, 누가복음 5장 4절에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했습니다. 네, 시몬에게 이르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5절에 시몬이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 나갔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이 4절 5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느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이 많고
또 제가 경력이 많고 정보가 많은데 여기는 고기 잡는 곳이 아니고 고기가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주님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거죠.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그물을 내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라겠잖아요. 어부였고 그는요 경력이 많았어요. 어느 곳에 고기가 많아 있는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여기쯤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수확하겠다, 잡겠다 이런 뭐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여러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순종하기 어려운 여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순종하기 어려운 정보를 자기에게 주면서 정보를 주면서 여기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어려웠지만 또 상식적으로 순종하기 어려웠지만 그는 예수님 믿고 순종했더니 결과가 엄청났다는 것이죠. 7절에 보니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됐더라. 자기 배는 물론 남의 배까지 채우게 되었죠. 이런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빈배, 베드로의 빈배,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빈배, 밤새 수고했지만 텅텅 빈 그 빈 배가 어쩌면요 우리 인생과 너무 닮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둘러보면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빈배의 슬픔을 많이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때 이제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 새벽에 나가는 인력시장 압니까? 네. 하루에 이제 나가서 어느 곳에 가서 이제 잡일을 하며 하루 일당을 받는 그런 일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가면은 좋아서 얼른 연결돼서 나가서 이제 일을 하면 좋은데 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집에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야, 집에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집에 가고 싶지 않고 정말 어디 가서 그냥 숨다가 일하는 것처럼 하고 집에 가서 집에 가려고 했던 마음이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일을 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는 마음, 집에 돌아가는 상태가 뭐냐? 이게 빈배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은요, 하루는 물론이고 이틀, 3일까지 일을 거리가 생기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집으로 빈손 안 간다, 빈배로 안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이와 같이 밤낮 수고하지만 얻지 못하고 고단함만 자꾸 쌓이다가 이렇게 끝나는 인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국에는요 늙고 병들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저 한 점 재로 인생을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살기 위해 밥을 먹지만 결국은 다 죽잖아요. 그래서 빈배인 인생에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잘못된 만남 때문에 인생이 거들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잘못된 만남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복되는 인생도 있습니다. 복되는 인생도 있죠. 여러분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된 만남은 뭐냐? 바로 예수와의 만남이죠. 혹시 여러분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인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은 아십니까? 예, 혹시 해서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해. 이분입니다. 예. 이분은요, 예, 사생아로 태어났대요. 그리고 9살 때 불행하게도 친척들에게 강간을 당해서. 그래서 그의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중독에 빠져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죠. 참 비참한 인생인데 그렇게 밑바닥 인생을 살던 그가 세계를 움직이는 많은 사람이 영향을 끼치는 인생 역전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의 토크쇼를 보고 그의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희망을 갖게 되었고 또 세상을 사람들은 치유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 된 그 영향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배경에는 바로 그가 가장 힘들 때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를 덮은 뒤로 그와 같이 인생 역전이 됐던 것이었죠. 여러분 오늘 해피데이 6.15는요 무슨 날이냐? 예수님을 만남을 추선하는 장소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몬 베드로와 또 예수님 만남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그 배경에는요
베드로의 배가 빈 배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배가 고기로 가득 차 있었다면 예수님이 올라오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을까? 예수님 안 됩니다. 여기 자리도 없고 지금 빨리 고기를 가져다가 넘겨야만 싱싱한 그 상태에 넘겨야만 제값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오지 마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거부했을 거예요. 그러나 빈배였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였을 때 실패란 것이 뭐냐? 실패는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무엇을 잃는다는 것은요,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빈배가 가득 찬 것을 보면서 이제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이 찾아와서 배가 꽉 차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다른 배에 이제 옮길까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이런 고백을 하죠. 자, 누가복음 5장 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무릎 아래 바짝 엎드려서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 떠나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저는요 이 말씀 읽으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뭘 잘못했을까요? 왜 죄인이라고 했을까요? 도대체 여러분 죄인은 뭡니까? 뭔가를 잘못했거나 뭔가를 정말 법을 어겼을 때, 그죠?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또 불법을 행했고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여러분 그게 죄인인데, 살인하거나 사기치거나 뭐 그런 것들을 했어야 죄인인데 그게 아니냐? 그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 이런 말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저와 여러분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죄를 졌군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제가 말을 하고 한다면 여러분 웃으면서 그래요 제가 죄를 졌어요, 또는 심각하게 제가 죄인 맞군요,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나 쉽게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사람 많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누구에게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하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불법 또 불의 불선 뭐 이런 것들을 해야만이 죄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불신이더라. 요한복음 16장 9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불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언뜻 납득이 안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들이 자기들의 종교를 믿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왜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가 될까? 왜 불신이 가장 큰 죄가 될까? 그 이유는 뭐냐? 이 죄는 사람에 대해서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해. 너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네가 소유하고 누리고 먹고 그래라. 그러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다고는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 너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먹어, 다 누려. 그러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을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하면서 조건을 달았죠. 먹는 날에는 뭐 한다? 죽는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먹었을까요? 먹었잖아요. 먹었어요. 여러분 그 뒤로 찾아온 게 뭐냐? 그 뒤로 찾아온 것이 바로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 말처럼 결과가 찾아.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죽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왜 죄인입니까? 왜 내가 죄인입니까? 라고 항변하면서 또 자기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없이 말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할 수 없는, 성경에서 비껴갈 수 있는 확실한 증거, 그것이 뭐냐? 모든 사람이 죄라는 확실한 증거, 그 증거가 바로 뭐냐?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가 바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시작하죠. 죄의 삭은 사망.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결과가 뭐라는 겁니까?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돈이 부족하고 또 자리가 시시해서 힘들 줄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실 인간의 행복을 막는 주범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받고 죽음에 이르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갈라놓은 것도 죄지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누구든지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불행한데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원하는 것이 뭐였느냐? 너희들 내가 이렇게 만들어 주었잖니? 행복해라, 행복해라. 여러분, 부모가 돼서 자녀들이 결혼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 불행해야 돼? 너 이혼해야 돼? 그런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너 진짜 이제 새로운 마음 가지고 이렇게 결혼하니까 행복하고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가 바라는 한 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을 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뭐한 자가 있느냐? 멸망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는 자가 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독생자를 통해서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예수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 예수를 정말 믿는 자만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얻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요, 마음이 편해진다.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편안해진다. 마음이 편해.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집에 살아도 또 좋은 것을 먹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얹히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니 해도 마음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 걱정과 근심에 쌓여있는 삶은 늘 잠을 못 자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속에 진정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여러분의 잠을 잘 자게 하고, 걱정과 근심이 많이 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알 수 없는 평강 가운데 살아내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많은 짐을 가지고 있는 분 있을 줄 압니다. 수고의 짐,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 없어 죽고 싶은 마음, 힘들어서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열어서 내 안에 많은 짐들을 풀어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 짐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께서 나를 향하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주님께 다 나와 함께 내 짐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내 안에 주께서 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옵소서라고 맡겨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스칼은요, 인간 속에 하나님이 계시할 공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공간에 내가 있으면 주님이 계실 공간이 안 계시고, 그 공간에 내 마음의 짐, 내 많은 염려, 내 많은 여러분 걱정들이 내 안에 차지하고 있으면요, 주님이 계실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뺏긴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에 찾아와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많은 염려와 걱정들을 다스림받는 귀한 성도가 되어서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읽어볼까요? 시작.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옆에 계십니다. 합시다. 좋은 일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5장 5절 보니, 여러분,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한 번만 더 그 다음에 읽을까요?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인과 종교인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내가 종교 생활하느냐 신앙 생활하느냐,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종교인은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원리가 세상의 원리를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의 사람은요, 신앙인은 누구냐?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을 말씀을 의지하여, 내 삶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주님, 내가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밤새 이곳에서 구물을 내리고 밤새 수고했지만 그건 내가 내려놓고 이제 세상의 원리가 아닌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이것이 좋은 일 일어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의 원리가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 삶의 원리, 또 말씀의 원리가 여러분을 통치받게 하고 통치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왜 우리가 잘 살고 싶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는지, 또 여러분 어떤 때는 운명이나 팔자 때문에 된다고 생각하는데 불행을 주는 원인이 있더라. 불행을 주는 자가 있더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여기 도둑이 바로 마귀예요.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 삶에 여러분 형편이 안 피게 만들고 우리 삶에 정말 잘 살고 싶어도 노력해도 안 되게 하는 그게 뭐냐? 운명이나 팔자가 아니라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도둑, 그것이 뭐냐? 마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맨 끝에 보니까 두 번째 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을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슨 일을 멸하려 하시려고요? 마귀의 일. 죽이고 멸망시키고 안 되게 하고 형편이 안 피게 만들고 불황하게 만드는 모든 삶을 이러기 마귀의 일인데 이걸 멸하게 하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제대로 내 삶의 통치를 받으며 제대로 믿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저주에서, 술에서, 담배에서, 악습에서 여러분 해방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해방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230여 개 교회 중에서 잘 사는 30여 개 나라를 보면요, 대부분 기독교 국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많이 있지만 이거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 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24절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니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뭐하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할 때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또 왕이 바뀝니다.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나의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는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죽은 인간은 다 죽잖아요. 죽은 이후에 우리 삶이 있어요. 어떤 사람 죽음이 끝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이 있는데 영생 천국이냐 아니면 영생 지옥이냐. 여러분 이왕이면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십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삽시다. 오늘이 천국이고 또 죽음 위에도 영원히 천국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길 원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믿는 방법이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영접이 뭡니까?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다음 다 같이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이 교제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오신 분 중에 정말 믿고 있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또는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갈등하는 분이 있다면 아니면 또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또 왕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영접기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영접기도인데 한번 우리 앞에 띄워줄 테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필요와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 이 시간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 내 인생이 빈배였네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내 인생, 이런 내 인생을 주목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음을 몰랐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하나님에 대하여 지은 죄, 곧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라고 했는데 제가 그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 마음을 열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의 이런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입니다. 내 안에 오소서, 내 안에 오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떠나 있었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의 빈배가 만선으로 바뀌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들면 우리 크게 아멘 해볼까요? 마음에 드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고백을 담아서 한 번만 더, 내가 지금 같이 하자고 했잖아요. 그건 여러분은 그냥 의지 없이 따라서 한 거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의 의지를 담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믿음을 담아서, 결단을 담아서 한 번 더 우리 기도문을 같이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필요와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 이 시간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 내 인생이 빈배였네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내 인생, 이런 내 인생을 주목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음을 몰랐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하나님에 대하여 지은 죄, 곧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라고 했는데 제가 그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 마음을 열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의 이런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입니다. 내 안에 오소서, 내 안에 오소서. 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떠나 있었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의 빈배가 만선으로 바뀌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렇게 나온 것은 누군가 물론 권유해서 또 나오게 됐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온 것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서, 주님이 여러분을 멸망의 자리가 아닌 영생의 자리로 이끌어 가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신을 찾아가지만 기독교는요, 인간에게 신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신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고 꼭 종교인처럼 세상 원리에 따라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따라 성경의 인도함을 따라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여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나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면서 주님이여 내 안에 주님 계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길 원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내 인생의 빈배가 바뀌어 만선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만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원하고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광고를 드리면 2부 예배 때 우리가 이제 새로 오신 분들한테 선물을 주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새로 오신 분이 있다면 식사 꼭 선물을 받아가 주시고요. 여러분 6월 오늘 15일인데 6월 15일이 오늘 초청의 날이지만 또 우리 특별한 초청을 한 번 더 다음 주에 합니다. 여러분 꼭 한 번 더 오셔서 무슨 교회인지 또 무슨 말을 하는지 또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보시고 또 신앙생활을 잘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다른 광고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너무 유명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 부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1절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 속언지신 주 은혜의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오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내 인생의 빈배였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만선을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